오늘 계시록 5장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앞서 살펴본 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네 생물들의 찬양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던 금관, 곧 금멸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며 성부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계시록 5장은 앞선 4장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어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구속주이신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창조되신 성부 하나님을 2번 찬양하였는데 5장에서는 찬양이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9절로 10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고, 또 11절로 12절에서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하늘의 천사들이 역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으며, 또 세 번째로 13절로 14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 본문이 말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잘 깨닫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궁극적으로 여기 계시록 4장 5장이 말하는 대로 역사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천국이 완성되는 것으로 역사가 결말이 지어질 것인데, 지금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산 소망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성부 하나님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성부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있다고요? 두루마리. 이게 옛날 시대의 책은 다 이런 두루마리들이었습니다. 이제 6장에 가면 이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또 이기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둘째 인, 셋째 인을 계속 떼실 때마다 세상에 온갖 재앙이 부어지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7째 인 속에 7 나팔이 포함되어 있는데 7 나팔이 차례로 불려지게 될 때에 역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을 실행을 하십니다. 또 7번째 나팔에는 7 대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안에 7 나팔과 7 대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 안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7 대접이 차례대로 쏟아질 때 역시 세상이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이 각각의 7개의 재앙이 7번이 1번, 2번, 3번 이렇게 21번의 재앙이 시행된다는 말이 아니라 7인, 7 나팔, 7 대접은 모두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사 기간, 또 계시록이 말하는 이 천년 왕국 시대 이 기간 속에 일어날 일을 한 번은 이민이 떼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는 나팔이 불리는 모습으로, 하나는 대접이 쏟아질 때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세 가지 각각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인의 시대가 따로 있고 7 나팔의 시대가 있고 7 대접의 시대가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인데 어떤 때는 7인으로 어떤 때는 7 나팔, 7 대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 부분을 강론할 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 두루마리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들,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 특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실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운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백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통치 백서라고요? 성부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그 기록된 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한 일, 뭐 어쩌다 보니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이고 어느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언제 끝나고 역사가 어떻게 되고 다 하나님의 통치 백서에 따라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과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 1장 살펴봤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퀴가 달린 전차와 같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 1장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 2장은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9절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애가, 애곡, 재앙의 말,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들이 기록된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이 에스겔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나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시행이 되면 온 세상은 애가를 부르고 애곡하며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에스겔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세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8장 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아멘. 다니엘에게도 정한 때 끝,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서 마지막인 12장 4절과 9절에서도 그것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에게도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느 때까지 봉하라고요? 정한 때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자,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 곧 말세에는 어느 때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곧 교회사 기간을 성경에서는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세우신 12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한 요한 사도에게 지금 그 요한 사도가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도인 요한 사도에게 말세에 일어날 이 일을 말세까지 봉함하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니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절, 교회사 기간에 일어나게 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세가 되니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봉함이 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활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힘써야 되고, 이대로 세상을 주님이 운영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당황하지 말고 궁극적인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성부의 오른손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오른손, 왼손을 가지신 분은 아니시죠. 그럼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른손이 상징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손을 가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다 해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른손의 의미는 무엇이죠? 왼손잡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다수의 더 많은 사람이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말할 때 이 오른손의 의미는 힘 있는 손, 그 힘 있는 손으로 주장하는 주재권,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오른쪽은 힘과 주재권의 자리임과 동시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에서도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 본 두루마리도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 책을,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도 보았고 요한 사도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여 더 이상 수정하거나 손볼 필요가 없는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면 여백을 남기고 첨가를 해야 되니 여백도 있고 뒷면도 남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라 손볼 필요도 없고 그대로 성취되는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 십계명에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편 저쪽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도 이편 저편, 그러니까 일계명 기록되어 있으면 뭐 앞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앞면과 뒷면 모두에 글자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완전하여 뒷면에 수정할 공간과 여백을 남기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완벽한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주권의 오른손에, 능력의 오른손에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인을 떼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7인으로 인봉되었다는 말은 7이 상징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봉해져 있는 비밀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짐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드러나고 그 뜻이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통치 백서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이 운영되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역사를 실행하시는 분은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을 항상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살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역사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역사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내 뜻을 펼치고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족적을 네가 원하는 모든 일을 행하여 한번 남겨봐라.
이게 인본주의죠.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의 가치관은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의 온갖 미디어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섞여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우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완성되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 모습이고, 가장 복된 자는 그 예배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이 말씀하는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 최대 목표다. 그렇게 살아간 다음에 주 앞에 서게 되면 잘못 살아왔다, 그때 후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역사의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런 중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중에 성도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2장, 3장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7교회의 모습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있게 될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었죠?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순교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결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받은 자들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백서에 따라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일이 될까요? 이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멸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택한 백성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악한 애굽이 심판을 받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노아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도 그들 나름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였습니다. 아니, 왜 산에다 방주를 지어? 강이나 바다에 짓고 놀러 가기 위하여 방주를 짓는다면 이해가 되거니와, 한 번도 홍수가 그렇게 내려본 적이 없는데 산에다 방주를 짓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실 것이다 경고를 하니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를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실 것이니 구원받기를 원한 자는 방주로 들어오라 말할 때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한 사람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옆집에 친한 사람이라면 노아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한번 놀러 올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고 환난이죠. 그러나 세상이 망하던 그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고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임과 동시에 노아의 후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바로가 바로 보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이들이 편안하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 때 집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량이 엄청 늘어났어요. 집도 주어야 되죠. 벽돌 수를 똑같이 맞춰야 되죠. 벽돌을 전과 같이 만들지 못하면 매를 맞아야 되는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일부는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껴갔지만 그들도 마지막 10가지 재앙 앞에 직면해야 됐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가지 않는 재앙에 직면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도 고난은 받으나 궁극적으로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하나님의 통치 백서, 그 내용은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성도들도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은 멸하시고 택한 백성들은 완전하게 구원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범사에 행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는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다. 2절로 4절 말씀, 오늘 본문 2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2절 말씀과 같이 요한 사도는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두루마기 말씀을 들은 대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기 그러면 이제 한복이 되는데요. 헷갈려요. 네,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용하시는 통치 계획이 담긴 통치 백서. 에스겔은 언뜻 그것을 보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하였고 또 다니엘도 보고 말세까지 봉함하라라는 말씀을 들은 그 책. 예. 세상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신 계획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비밀로 봉해져 있는데 이 인을 떼고 펴서 보고 그 내용대로 실행할 존재가 누구냐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 인을 떼고 그 내용을 실행할 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을 떼고 보고 그 내용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당사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계획이 실행이 돼야 지금 요한 시대만 놓고 보면 황제 숭배 때문에 큰 환난과 핍박에 직면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인이 떼어지고 이 인대로 시행이 돼야 악한 황제 얼마 안 돼서 이 황제가 노예에 의하여 살해되고 말았다. 지난번에 보좌 말씀드릴 때 세상의 보좌와 다른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 인이 떼어지고 이 인대로 주께서 실행하심을 통하여 세상의 악한 황제 도미티아누스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자가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능히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 그것을 실행할 자가 없다. 여러분, 하늘 위에도 두루마기의 인을 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본 하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께서 계셨지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의 인봉이 달려 있는데 성부께서 떼시면 되지 왜 아무도 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이루심에 있어서 뜻을 세우시는 분이시지 구속을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원치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거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그 인을 떼시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하늘에는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네 생물들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그룹들의 모습이 사자와 같이 힘이 있고 송아지처럼 사람에게 봉사를 하며 사람처럼 지혜가 있고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빨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네 생물 곧 그룹들이 있었으나 이 그룹들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가 만만이요 천찬인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도 이것을 뗄 자가 없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아는 구약의 모세, 엘리야, 다윗, 사도 베드로와 바울 등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이들 중에서도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땅 위에나 땅 아래도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관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땅 위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땅 아래는 이미 죽은 자들 중에도 이것을 뗄 만한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권세를 가진 로마 황제도 있었고 역사 속에서는 대제국을 건설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헬라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같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들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대단한 지혜와 철학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이나 또 세상에 살았던 존재들 중에서도 지혜자나 철학자도 인봉된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뗄 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연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의 교주나 또 그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어떤 피조물 인생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인을 뗄 자, 그것을 떼고 실행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인생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구속의 경륜을 실행할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하늘의 천사도 피조물이고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가 어디서 울고 있죠? 천국에 올라가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그 인을 떼실 그리스도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강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고요.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행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길로 못 갑니다라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의 아들들이에요.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주님을 거스리는 자들은 다 불로써 멸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격도 급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게 울 일입니까? 울지 않을 일입니까? 울 일이에요. 울 일. 아무리 성격이 강하고 대단한 자라 할지라도 울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뜻이 실행되느냐 마느냐 이것을 실행할 뿐이 없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울어야죠.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모든 인생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에서도 물 수밖에 없고 즉시 쫓겨나 술 피우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양자로 받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렵고 무서우신 심판의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따라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형벌하시는 재판장이에요. 울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울지 말라는 소망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장로 중에 한 사람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기록된 그 통치 백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노심초사하여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울지 않아도 된다. 왜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분이 이 인을 떼시고 이 일을 실행하실 것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지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하면서 쓴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여기 말하는 사자는 강력한 힘을 가진 백수, 온갖 짐승의 제왕인 사자, 영어로 라이온.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이기셨다. 그건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 말에 하고 있어요. 또 다윗의 뿌리다. 유다 지파의 사자를 또 설명하죠. 이 표현은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다윗보다 훨씬 다윗은 왕이었고 아버지는 평민이었으니까 훨씬 평범한 사람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고 다윗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신데 그분이 이겨서 이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는 자격을 갖추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된 소식을 요한 사도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셨기에 아무도 뗄 수 없었던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그 모든 통치 백서대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통치자가 되신 것인가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강한 힘을 가진 사자요 왕의 혈통인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기시고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뗄 수 있는 분이 된 것은 유다 지파의
자라고 그랬죠. 사자의 힘이나 또 다윗의 뿌리, 왕의 권세를 가진 다윗의 뿌리로서 사자의 힘이나 왕권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기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앞에는 대단한 힘을 가진 사자요, 왕인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고, 결국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말할 때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역설. 9절에서는 더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9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에 인을 떼시고 역사를 운용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죽은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로 사단의 모든 권세와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이기고 또 이기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역사를 주관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인생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곧 주 왕으로 부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성부의 손에 있는 통치 백서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실행하실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께는 7뿔과 7눈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7뿔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권세를 높여주시는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사단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7뿔이 상징하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7뿔 완전한 권세를 가지셨기에 완전하게 봉인된, 7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통치 백서를 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7눈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죠? 6절 하반절에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7영, 앞서 여러 번 살펴봤죠? 7은 완전수, 하나님의 7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바로 7영 성령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7눈인 성령을 통하여 온 땅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을 떼시고 통치 백사에 기록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7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도 모르고 계신 것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낭망이 있으면 주 앞에 기도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낭망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7절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왜요? 인을 떼시고 보시고 그대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실행하시려고요. 그 실행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과 악인들의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동시에 택한 백성들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궁극적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를 종결지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4장 5장이 말하는 대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여 성부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성부의 손에서 바로 이 두루마기를 받으셨다. 그분이 두루마기를 펴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역사의 결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이고요.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 남은 때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하고 세운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놓고 열심히 달려가 내 이름으로 대단한 빌딩을 세우고 내 이름으로 대단한 무슨 법률을 제정하고 뭐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불타고 무너지고 망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든지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뭐 주어진 시간이 100년 정도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길어야 100년.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얼마 머지 않아서 100년도 되지 않는 시대에 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 예배에 드리기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일. 예, 다음 주에는 이 뒷부분에 나오는 정말 성도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역사를 운용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신 왕적인 사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부의 오른손에 들린 그 두루마기 뗄 자가 없어서 요한 사도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일찍 죽임을 다신 어린 양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 죄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셔서 하나님의 통치 백세의 인을 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 통치 백세에 따라서 악한 세상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결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으로 완성되고, 구원받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한없이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토록 불못에 떨어져 형벌과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